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72절까지 말씀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자,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하신 분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형통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제자들의 배반에 아픔을 당해야 하는 연약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정도를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셨죠. 자, 그런데 그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입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사람이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흉계를 꾸미는 줄 알았지만 실상 원수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 사탄 마귀는 사람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8절과 9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셨겠습니까? 사랑으로 다가감에도 오히려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아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여자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놀라운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단순하게 보이는 행동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깨트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강경제일교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어려운 성도인데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런 헌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야, 참 놀라운 일을 했다, 어쩌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요. 자, 이들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이 당시 가격으로 얼마래요?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죠. 자, 그 돈을 누구한테 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얼마나 합리적인 일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8절에서 말씀하시죠. 8절에서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낭비처럼 보이는 한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뭐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고요?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서 하나님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또 주님의 몸된 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한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에 감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자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자, 9절 말씀이에요.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를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겠대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면서 강경제일교회 역사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는 그런 직분자가 된다는 것,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억함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헌신,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헌신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11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자, 10절을 보시면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땅의 것을 주면서 하늘의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준 생각일까요? 누군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요. 누가 준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성령님이 100%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요, 잘못된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강경제일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37절과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항상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호라면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에게 시험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여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응시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돌뿌리를 딱 밟고 뛰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야,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러셔야지. 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니까 졸리지요. 여러분들 일어나야 돼, 사실은 설교 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시면서요 평소답지 않게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데 33절 하반절 보시면요, 33절 하반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주님은 내 마음 몰라.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도 잘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절정이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여러분,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하루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인생의 환난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그쳐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공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38절에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 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38절도 이 하반절만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한 것 주님 아시죠? 하고 잠을 자요. 근데 38절 상반절이 중요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와요. 이 시험을 이길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통장에 돈 넣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거든요. 천국 가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되더라.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드셨습니까? 인생의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또 개인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서 어떤 시험이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귀적인 것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